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주님이 나사렛을 떠난 후 가장 오래 머물며 사셨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했을 정도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기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표적과 이적, 기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낫기를 바라고 돈벼락이 쏟아지기를 바라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까요?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믿음을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이적과 기적, 표적은 신앙에 도움을 줄 줄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찾아서 불나비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병 고쳤다 하면 벌떼처럼 그리로 달려들고요. 병 고쳤다 그러면 교회는 참석하지 않아도 그곳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고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 때문에 교회 가면은요, 병 고치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그것 받으려고 교회 가면 가난해졌을 때, 어려워졌을 때 욕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즉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그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것,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 기적,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 한 장씩 읽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적, 이적 하면서 그런 것만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산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3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움직일 수는 없고, 또 예수님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예수님께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와 봤더니 역시 예상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그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유대인의 지붕은요, 우리의 지붕과 달리 갈대를 엮어서 흙을 발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뜯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내려오자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육신과 영혼을 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중풍병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모른 채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졌다면 이 땅에서 육신을 쓸 수 없는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주님의 죄사함의 선포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은 그의 평생에 그 사람에게 가시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중풍병자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살았다면 내가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그랬다면 내가 예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세상 것은 다 갖췄습니다. 그랬다면 내가 정말 지금 예수 믿고 있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인생의 가시가 하나씩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몸에 병이 들어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나 또 다른 사고로 인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자녀들 문제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시가 돼서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찔렀습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때로 그것을 없애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낙심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가시로 인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믿을 사람입니까? 내가 기도할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해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내게 찌르는 가시가 오히려 복이 된 것입니다. 교인들 보면요, 매일 제자리 걸음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암 걸렸다, 오래 못 산다, 그런 선고가 떨어져 보세요. 그 사람이 갈 데 있어요?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선고받았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태평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주님께로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 그것은 내게 참기 어려운 힘든 가시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 수 있으니 그것은 오히려 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과 슬픔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로운 계시이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이요, 감동과 감격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